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막힌 길목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서 우리가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이유가 되었던 그 못난이 감자 삼형제가 앞에 쫙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못난이 감자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자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인생의 길은 평탄하지만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고 때로는 막다른 길과 같은 곳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막다른 길이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성도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여정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잘 될 때보다도 힘들 때, 막힐 때 열려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커지겠죠. 그 감사의 은혜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서 15장 하반절에 보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는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이었는가 하니 마가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이제 돌아보았던 교회들로 다시 한 번 더 가고자 계획하고 준비하고 교회의 기도를 받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길로 가고자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하고 헤어졌죠. 심히 다투어 헤어졌죠.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자세하게 보진 않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결국 바울은 비록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실라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하게 되어져요. 실라가 그 때문에 바울과 동역하여서 평생을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구부를 통해서 예전에 갔던 길로 그대로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히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방향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쭉 돌아가는 새로운 방향의 길을 가게 하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계획에는 없었지만 만나게 하시고 그 지역 교회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일이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서게 되고 다투게 되어지고 계획이 틀어졌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 사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투게 되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이 마가와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추측하건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본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과 할례 없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죠. 이번에 그를 다시 데려와서 바나바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의 신앙과 사상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 교회를 바라보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끝까지 거절을 했던 것이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참 바울이 좀 더 넓게 너그럽게 마가를 안아주고 포용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을 것이에요. 아이고 저 젊은이 좀 더 다듬고 기회를 주면은 잘 될 것인데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협할 수 없었고 단호하게 끊었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마가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었을까요? 아니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 삼촌 바나바하고 바울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크게 다투고 헤어졌잖아요. 그 선교 계획이 틀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자신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데 마가가 생각할 때에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마가 입장에서 서보면은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했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큰 과오와 같은 순간이었지만 어찌 보면 그 순간이 마가에게는 새롭게 신앙과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가는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해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마가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 마가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고 교회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가가 꺾인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 와중 가운데 이제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삼촌인 바나바와는 또 헤어지는 계기가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베드로가 내 아들과 같다라고 교회 앞에 자랑할 만큼 믿음의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한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바울이 옛날에 이 사람도 보고 싶고 저 사람도 보고 싶어 할 때에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가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베드로의 아들이 되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것을 다 보았죠.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그때 내가 마가에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들었을 것이에요.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마가가 보고 싶으니까 마가를 데려오시오. 그는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가를 용서했겠죠. 그리고 마가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또한 바울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또한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명을 받음에 마가가 너희 교회 가운데 이르거든 너희는 마가를 영접해 주어라 라고 교회에 특별히 부탁하는 장면도 나와요.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복음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관점이, 그 시점이, 그 대상이 누군가 하니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쉽도록 기록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방인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헤어지는 젊은 때의 마가의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계기가 되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새로워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오히려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요. 어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크게 다투었지만 그것이 마가의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 귀중한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 길을 새롭게 여심으로 말미암아 참 감사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바울이 이제 길리기아 지역을 통해서 다소도 거기에 있죠. 다소를 통해서 결국에는 처음 사역했던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루스드라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디모데였어요. 오늘 성경은 이 디모데가 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도 잘 알고 있고 헬라 이방의 문화와 전통도 잘 알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잘 아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신분의 혈통적인 신분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인은 어머니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누구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은 그 자식은 유대인인 것이 혈통적으로.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어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본인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나면서 8일째 받아요. 어릴 때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디모데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의 중심에는 헬라의 이방인의 문화와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또한 동시에 앞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무엇을 보았죠? 바울이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선동과 충동과 모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거의 죽어가지고 그냥 성 밖에 내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그 죽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났잖아요. 어린 디모데는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보았을 것이에요. 그것이 그 지역 가운데 큰 일이었으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우상 숭배하듯이 바울에게 절했던 사건이 그 동네 가운데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고 듣고 자랐던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았던 것이에요. 생명을 당해서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 가운데서 앞장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지를 다 지켜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배우고 들었던 자가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굳이 할 일을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겠죠.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신앙을 듣고 보고
배웠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만났을 때에 그가 교회에 칭찬받는 훌륭한 청년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예루살렘에서 작성했던 그 이방인의 규례들, 그것들을 누스드라 이방인 교회에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앞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우리 생각해 보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에 바울의 신념과 신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인 것 같고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디모데가 철통적인 신분이 무엇이었다고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는 이 민족의 이 공동체의 배신자가 된 것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 사회 가운데 있으면서 할례 안 받는 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자라고 하는 생각을 낙인 찍고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 크게 성장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배척받고 낙인받는 상황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이에요. 그는 이방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례를 해야지 배척받지 않고 낙인받지 않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다 안 하다?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함께 이방인들과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조차도 복음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 지역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했지만 이방인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의 신념과는 상충되어질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유대의 율법적인 규례사항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타협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배려 가운데서 구분하여서 전해주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감사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결단과 배려의 행위가 결국 그들을 믿음으로 교회 가운데 이끄는 귀한 계기가 되고 또한 교회는 교회대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할례를 받니 안 받니 같은 것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인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아를 향한 그러나 그 전도 계획이 막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역사가 오늘 성경 가운데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신중하게 계획했겠죠. 그냥 세운 계획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기도했겠죠. 그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선교하고 말씀을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령이 그거 하지마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이 큰 질병 가운데 그랬던 것이, 바울이 원래 몸이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는 질병에 걸리면 이게 결정적인 것이에요. 당시에 바울이 큰 질병에 걸리고 정말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자 했으나 선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생각했죠. 아이고, 내 몸이 건강했으면 이 내가 계획했던 건 다 이룰 것인데,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우리가 행하고자 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을 것인데, 기쁨의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에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전도를 마음껏 했을 것인데, 기쁨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좀 더 활발하게 무엇인가 역사가 나타났을 것인데 왜 그랬을 것인가 라고 했죠. 성령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막혀진 것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간섭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과 일행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때에 성령께서 말씀의 역사를 부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 가운데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음성을 보고 듣게 하셨던 것이에요. 바울은 어렵고 힘들고 막혀진 길 가운데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음성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듣고 보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졌다?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결국 그들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며 세우고자 했던 계획은 막혔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저 유럽으로 가는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가 저 마게도니아 지역 당시를 보면은 유럽을 향한 것이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기회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의 선교 계획이 그대로 잘 이루어졌다면은 복음은 아시아 지역 가운데 머물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계획이 병이 들었든지 코로나가 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막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심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 교회 가운데 로마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막히는 길의 연속이었어요. 참으로 좌절되고 꺾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을 것이에요. 힘들었을 것이에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인생에 막힌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선하고 귀한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다툰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툰 이후에 열려지는 길에 감사했을 것이에요. 좌절되고 병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좌절되고 병들었지만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였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막힌 길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무엇이 생겼을까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어떠한 새로운 일을 나에게 열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밥을 많이 얻어먹어도 성도들이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이 얻어먹어서가 아니라 대접하는 그 신명의 마음과 대접받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많이 가져서, 많이 얻어서, 많이 누려서 그 가운데 흡족해서 누리는 감사가 아니라 없더라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충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 느껴지는 마음이 참된 감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못난이 감자 삼형제가 우리를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새롭게 자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이유와 기회와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참된 감사이며 그러한 감사가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는 나타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